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을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그들이 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 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 안에서 썩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휩싸을 것이다.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저희들끼리 손을 들어서 칠 것이다. 유다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침략자들과 싸울 것이다. 그들은 주변 모든 이방 나라의 재물 곧 은과 금과 의복을 마구 차지할 것이다.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 할 것 없이 적진에 있는 모든 짐승에게도 적군에게 내린 이 같은 재앙이 내릴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 세상의 어느 백성이라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지 않으면 그들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어울리지 않으면 그들의 땅에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이방 나라들에게 내리실 그 똑같은 재앙을 그들에게도 내리실 것이다. 이것은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이집트 사람과 모든 이방 민족이 받을 벌이다. 그날이 오면 말 방울에까지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라고 새겨질 것이며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있는 그릇들과 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되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와서 그 솥에 제물 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 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의 성전 안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어제 말씀에서는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과 구원의 사건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었고요. 오늘 본문 말씀 초반부 12절부터 15절 말씀에서는 이 메시아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당시의 모든 열방들 그리고 나아가서 현대에 이 복음을 거부하는 모든 이들이 받게 될 심판과 멸망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점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죄에 대한 벌이 그 당사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든 세력들은 그 사람, 그 권세에 속한 모든 것들, 그 사람에게 속해 있는 재산과 영토와 심지어 가축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모두가 다 저주와 멸망의 대상이 된다라고 오늘 경고하고 계십니다. 정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보다 더 심각한 불행은 없지 않습니까? 특히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아끼고 사랑하고 보살피며 다 내어 주었는데 이런 사랑을 받고서도 나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게 되면 그것보다 내 스스로에게 비참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 한국에서 목회를 했을 때 제 교구에 있던 어떤 여자 집사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예화로 알려드립니다. 이분은 이화여대에서 메리킨 출신 그러한 집사님이셨습니다. 얼마나 잘 나가셨겠습니까? 결혼도 잘 했고요. 그런데 이분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아주 심한 자폐증 환자였습니다. 이 아들 때문에 결국에는 결혼 생활도 원만치 못했고요. 파국을 맞게 되었고 이 아들 하나를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아들 뒷바라지만 하셨습니다.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원래 속 이야기를 잘 안 하시던 분인데 신방을 갔더니 우시면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이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점이 이 아들이 자신을 단 한 번도 엄마라고 인정을 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이가 병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을 엄마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포기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이 집사님의 심정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지원해 주시고 또한 사랑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제물로 죽게 해 주셨는데 인간들이 이러한 자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해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심지어는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해 버렸습니다. 아까 그 집사님께서 느끼셨던 그 절망감, 그 당혹스러움, 그 배신감이 바로 세상에 철저히 굴복해서 살아가고 세상 법대로만 살아가려는 우리들을 보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그 어떤 것보다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 버리는 그러한 죄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단지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 행함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는 신앙인들, 정욕과 교만의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신앙인들도 역시 우리 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를 영적 이방인 되게 하고요. 이러한 우리들 자신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이 메시아의 왕국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모든 민족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지역적, 민족적 선민의 개념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된다는 메시아 왕국의 그 실체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에서는 말 방울에까지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은요, 대제사장이 쓰는 그 관에 달려있는 정금판에 새겨진 글씨였습니다. 하지만 이 글씨가 대제사장에게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왕국에 속한 모든 짐승들에게까지 적용이 되어서 성 속에 구별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들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고요. 이 하나님의 왕국을 지탱하고 유지하며 구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21절 말씀은 역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완성될 참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구절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핵심 요소를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충만해질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영원히 주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 예배의 본질을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는 것, 이렇게 오늘 본문이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월절, 칠칠절과 같은 다른 여러 절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초막절을 특별히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을 언급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광야의 일정을 마치고 이곳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기 위해 드리는 최종적 의미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을 내 창조주이자 아버지로 인정하여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성결의 의미입니다. 예배의 진정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선민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주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순간을 향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예배의 참 의미를 깨우쳐서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삶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3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이 3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사랑하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배하며 경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세상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매 순간 새로운 힘을 부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세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봉사하며 사랑을 나누는 참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서로 잘 소통하여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함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스스로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